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또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새벽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감동함으로 들려주시는 음성 부여잡고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쁘고 감사한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극복하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며 또 한 주를 지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메모리얼 데이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쉼을 가지실 텐데, 그 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부터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고 또 늘 격려하고 힘을 드리고 싶은데, 로마서 2장 말씀은 심판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계된 말씀인데, 어쨌든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들을 드러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 잠시 읽고 한 부분 묵상하고 또 오늘 하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같이 읽도록 할게요. 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 로마서 2장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들은 피해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하나님 자신들을 택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자신들은 그 심판에서 제외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죠. 이 바울이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두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율법의 완성자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이지만 이 심판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로마서 2장에 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제목을 은혜를 쌓는 인생, 진노를 쌓는 인생 이렇게 정해보았는데 모두에게 인간 어느 예외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은혜를 쌓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건짐을 받는다면 누군가는 그 진노를 계속 쌓아서 심판 가운데 자신의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갈라지는 인생의 길이 갈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이라서 헬라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자 서론적으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목을 은혜를 쌓는 인생, 진노를 쌓는 인생 이렇게 좀 정했는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로마서 2장 6절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누군가는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행한 대로 보응을 얻는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바울이 지금 이제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자격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요.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사실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어 그런 인생 가운데 은혜를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이게 확연하게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은혜를 쌓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의 결과가 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어 예수님을 구원주로 만나게 될 인생일 겁니다. 진노를 쌓아가는 인생은 그 결과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예수님을 어 우리의 죄대로 심판받게 될 심판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 갈림길이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은혜를 쌓아가는 인생인가, 진노를 쌓아가는 인생인가 잘 보고 잘 판단해서 은혜를 쌓아가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틀어져야 돼요. 실수하고 또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자꾸자꾸 쌓여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쌓여야 궁극적으로 주님을 구원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고집을 피우고 오늘 말씀대로 5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고집을 피우고 회개라는 게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그렇게 감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다 이런 표현이 5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마치 그런 진노를 쌓아가는 그래서 심판으로 임할 그 하나님을 심판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제목을 좀 이렇게 정해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교만하고 또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 자신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자처했던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유대인처럼 진노를 쌓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결국 심판의 자리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우리가 방향이 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날마다 이렇게 틀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죄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인생 자체가 교만하잖아요. 조금만 가지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 조금만 알면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뭐 좀 경험해보시면 그 경험 때문에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여러분 내가 먼저 믿었다고 나는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내가 일어섰다 할 때 곧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내가 은혜를 쌓고 있는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쌓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해보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면서 약 20여 년 이렇게 해오면서 보면 정말 저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쌓여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을 보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혼을 섬기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참 복을 쌓아가는 은혜를 쌓아가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복이 부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움도 오고 시련도 오지만 어느 일정한 때가 되면 어 그 복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쌓였던 것이 이렇게 막 열매로 확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순식간에 막 그런 복들이 쌓여지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어느 일순간 뭐 내가 복을 쌓는 은혜를 쌓는 일을 했다고 그게 당장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게 점점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폭발하듯이 일어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물밀듯이 복을 부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목회자인 제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 가정들이 있어요. 보면 저 가정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이렇게 걱정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일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보다는 뭐 공부에 더 신경을 쓰고 막 그런 어, 가정들이 제가 이렇게 경험해온 목회 과정 속에 있었거든요. 보면 저 선택이 옳지 않은데 그리고 권면을 하면 그 권면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목사님 지금은 좀 우리가 이 일이 더 중요하니까 조금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도 보면 이렇게 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 권면을 하면 이 권면을 이렇게 좀 가볍게 경이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꾸 쌓여요. 쌓이고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물론 그때도요. 기회는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해 하시긴 해요. 근데 그런 진노가 자꾸 쌓여가는 가정들을 보면 참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해도 그럴 때는 잘 듣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저는 우리 이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루 말씀을 붙잡고 출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쌓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지고 하나님의 복이 점점 쌓여져서 때가 되면 댐에 물이 이렇게 차다가 때가 되면 흘러 넘치잖아요. 때가 되면 그것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함부로 하는 말, 함부로 하는 행동, 그냥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선택했던 잘못된 것들 당장 결과가 일어나진 않지만 그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분노가 쌓이면 어느 순간에 이게 폭발하듯이 우리의 삶을 태풍처럼 우리의 삶의 광풍처럼 그 진노의 결과가 임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수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인생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는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당장 편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당장은 뭐 남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만 어느 때가 되면요, 확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갔던 사람들은 그 은혜의 축복의 댐이 이렇게 물밀듯이 댐을 넘치는 흐르는 물처럼 그 삶에 이렇게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 댐이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는 인생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면 돼요. 하라고 하는 거 순종하면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는 일,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며 되는 것이고, 섬기라, 섬기며 살며 되는 것이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 가며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로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축복의 물결이 댐을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 물밀듯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은혜를 쌓아가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쌓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복으로 쌓아가는 과정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구원주로 만나게 된 그날에 누릴 기쁨과 영광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니까요. 정말 그렇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쌓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쌓아가는 그런 축복된 가정, 축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 하루 출발하도록 할게요. 우리의 삶이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고집이나 회개하지 않는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도록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쌓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구하시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